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도균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도균 집사님 참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사님 사모님께서 반주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제목에 맞는 설교를 우리가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이 명령의 이 목록들이죠. 때로는 이러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이러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들, 우리의 경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또한 기억나게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은 두 번째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죠. 곧바로 그 삶이 가능한 그 이유들, 거기에 대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명령을 가능하게 함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참 이 특송이 있었는데요,
이 여정이라고 하는 이 곡, 여정 맞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삶, 감사함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문맥을 살펴본 이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속 가능한 이 선교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에 놓여 있는 이 교회의 이 상황 어떠한가 보면은 우리가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인들의 이 그릇된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른 교훈으로 그들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엄히 꾸짖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바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어서 교훈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동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은 자칫 디도서 2장은 이 도덕 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 어떤 그러한 이 명령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명령을 이루는, 그리고 이 명령보다도 복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삶의 방식의 이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명령하죠.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각 세대별로 들어야 할 이 교훈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서너 단락을 나누어서 읽어드릴 텐데 그 끝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노인 남성으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연세가 드신 이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가르침과 교훈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야, 너는 복음 안에서 내 낳은 내 아들인데 디도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젊은 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요.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 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종들은 그 당시에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죠. 요즘 같으면은 이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CEO도 있을 것이고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이 도덕 지침서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단락을 꿰뚫는 이 목적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두 가지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1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각 세대의 이 삶의 방식이, 일상 가운데서의 그 삶의 방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복음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각 세대의 모든 삶, 여기에서도 60대 이상이 있을 것이고 50대, 40대가 있을 것이고 30대가 있을 것이고 20대가 있을 것입니다. 각 세대의 모든 이 삶이 그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회방을 받기도 하고 또 빛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요?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읽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처음엔 이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제가 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혀지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옛 생활을 여기서 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본분이기도 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먼저 보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읽혀진 이후에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오늘 그 사례로 각 세대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 남성에 필요한 것은 절제라고 하는 것, 절제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노인 여성들은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는가,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 근로자가 직장에서 신실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이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회방을 받지 않고 복음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이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노인 남성들부터 해서 여성들, 그 다음에 젊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조금 더 읽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2장 11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한글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드러났어요. 우리 체코어 잘하는 우리 브로토제 이런, 왜냐하면, 그죠? 왜 이것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굳이 그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호의, 그리고 언약적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이 부활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농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양육하는 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의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망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삶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심, 그래서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양육받고 이끌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사를 쭉 들어보면서요, 참 오늘 참 특성의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탄생에서부터 양육,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여정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결심을 합니다. 노력도 막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적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많은 경험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또 나가오는 게 뭡니까? 죄책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송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난 더 이상 이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 앞으로는 더 이상 안 피겠어. 사흘이 못 가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내가 앞으로 안 피겠다 했지, 옆으로는 내가, 응? 이게 우리 약한 인생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죄책감이 따라와요. 나중에 또 더 강한 결심을 하죠. 올해부터는 이젠 죽어도. 그러나 이 순환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신앙 흐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변화의 출발점은 나의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면서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황창현 신부님의 어떤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신부님인데 둘째 형님인가 있는데 IQ가 99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지는 않죠. 그런데 그 형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해서 정말 이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그리고 지금 좋은 위치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그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어떻게 IQ는 뭐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무엇이 형의 그러한 이 삶의 그 태도가 바뀌어졌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그러했다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참 뭐 예전엔 다 넉넉하지 않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님의 그 아버지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정말 힘이 없고 병이 좀 들어서 그런지 꾸부정한 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나가려고 할 때 부인이 그 몸으로 어떻게 직장을 나가냐.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 사남매를 교육시키고 가정을 세우지 하면서 그 몸을 이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IQ 99 그런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이 은혜 여기에 보답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너 공부해야 돼 학생이 공부해야지 억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그런 압박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거기에서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모습은 만약에 누가 시켰다면 금방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동력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교사는 율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해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디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요. 첫 번째 은혜의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가는가 버리게 하는 것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게 한다. 무엇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버리게 하는 것, 포기하게 하는 것은 강요하기보다 더 나은 것을 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낮은 것을 내려놓게 하고 버리게 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리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이전에 그토록 추구하던 이 세상의 이 정욕과 욕심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한 사과 하나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먹음직한, 아주 썩지 않은 이런 것을 둘 중에 어느 것 선택하느냐 하면 어느 것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소중한 것들을 열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가 내려놓는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조금 알만한데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거꾸로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세상 것을 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의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버리는 것이고, 이건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립무원으로 따로 떼어내는 그러한 이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밀란 쿤데라의 이 소설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에 한 번뿐이라면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존재의 가벼움으로 살던 그런 이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또한 지옥이라는 것, 영원한 멸망도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면서 어떻습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이젠 더 진중하고도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길 다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으로 말이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기다림의 삶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에요.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11절에서도 나타남이 나타나고 13절에서도 나타남이 나타나요. 그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두 개. 11절에 나타나면 우리 주님의 이 처음 초림의 그 은혜예요. 십자가 그 공생애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13절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나타나심, 그 사이에 우리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가져올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은 막연한 우리의 스스로에 올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샤무엘 바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한.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막연한 뭔가를 그렇게 뭔가 올 걸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삶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재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장 14절은요, 오늘 본문 전체의 복음적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삶의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깨끗하게 함,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이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은 뭐냐? 어떤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그냥 어떤 좋은 일들 하는 것, 그 정도, 그걸 넘어서는 개념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하는 그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어두움 가운데서 혼돈을 질서로, 그래서 빈 곳을 채우는 것으로, 그 다음에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이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화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화분에 담긴 이 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거무튀튀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노란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꽃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아담 타락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관역에 있는데 벗어난 거예요. 죄는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그 의미, 하마르티아가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한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모든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제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고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선한 일을 우리가 은혜로 입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은 무엇인가요? 그레데인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은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단 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빛나게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더 거스르게 하는, 막히게 하는 그러한 자리인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그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마땅히,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그 삶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은혜의 양육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이 빛나고 복음이 빛나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삶,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될 그 동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힘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